여러분, 이제 8주차, 8주 8강 237 정세 중에서 북한 신정체제, 디오크라시. 오늘은 그 교육, 특히 가정교육과 그 부모님의 기도, 이런 걸 테마로 주제로 좀 강의를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북한은 그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를 그 김일성 왕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이 사이비 교주를 하는 신의 대리인으로 사이비 신으로 통치하는 신정체제 데오크라시라 그랬죠. 신정체제 데오크라시.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다 빛이 나요. 이 별도 그 광명성 김정일의 별은 북한에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빛나고 있어요. 이제 김정은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주 뭐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제 그 후광으로 있다가 이제 서서히 김정은 단독 이 휘장이 배지가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신이 다스리는데 사람들은 수십만 명이 예, 매년 이렇게 제가 몇 끼 다이어트하고 굶어봤는데요. 막 몸이 막 발랄을 일으키고 난리예요. 정말. 그래서 내일부터 또 다이어트 한다. 근데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 정말, 어떡했어요? 예. 참, 이거, 예. 이거 뭐 영상은 제가 지웠는데요. 이 남북 간의 이 키 차이, 예. 올드맨들은 뭐, 이렇게 많이 차이 나고, 11살짜리들도 이렇게 많이 차이 나고요. 못 먹어서. 최근에 그 조선일보에 전 쿠바 참사관 했던 그 리일유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예, 북한에서 살던 동급생 아이들보다 바깥에서 해외로 나가면은 오내리 10cm 정도 크고 피부 때깔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그 영양, 먹기 어려운 고기, 우유 같은 영양가, 그런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억압되다 보니까, 예, 못 먹는 것도 이유지만 자유가 키를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늘 북한에 있으면 생활중화 이게 종교 우리 예배와 비슷하거든요. 상호 자비법 회개하고 사상교육 그렇게 통제되고 막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하는데 나는 하나도 없죠. 자유롭게 그냥 하다 보니까 예, 무보수 노동에 동원되는 스트레스 애들이 쑥쑥 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비서 아이들을 다시 북한에서 살게 하는 게 부모로서 할 일인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태용호도 그렇게 오신 태용호 의원도 그렇게 전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요. 예, 키가 5 내리 10cm 더 크더라. 이거 제가 그 북한병 기순할 때 이거 제가 잠깐 했던 거 한번 볼까요? KBS 해설위원 할 때. 북한 기신병의 자유를 향한 필사의 탈주는 총탄도 막지 못했습니다. 유엔 사령부가 공개한 JS의 영상에는 초인적인 질주를 하면서 사선을 넘는 기순병과 동료에게 40여 발의 총격을 가하는 북한군의 잔인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 한 명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되돌아갔으며 기순병을 저격하는 상당량의 북한군 총탄이 우리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한편 죽음을 무릅쓰고 쓰러진 기순병을 구출해낸 2명의 보좌관과 경비대대장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남북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치하고 있는 가장 첨예한 지역이라서 불과 몇 분, 몇 초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6.25 전쟁 정전협정의 산물로 형성됐습니다. 처음에는 미군 1개 대대 병력이 이 지역을 담당해 오다가 2004년부터 미군은 대대 지휘만 남고 한국군이 실제 경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유엔군 사령부에 좀 근무하다 보니까 판문점을 많이 갔었어요. 참, 이, 이 병사, 우리 뭐 이국종, 그래서 뭐 그 아주대의사, 그리 유명해. 지금 뭐 대령 됐죠. 그래서 명예대료 국군대전병원장, 27cm 기생충. 참, 그 수십 마리의 기생충이 나오는 그, 그 북한 군들은 그 배급이 제대로 군대도 잘 안 돼서 자기들이 그 밭을 일궈서 근데 인분을 갖다가 거기다 뿌리니까 그걸 먹으니까 기생충이 많은 거죠. 저희도 어렸을 때 저도 생각이 나요. 회충 긴 거. 아유, 예. 참 애들은 이렇게 돼 있고 본인은 140kg 초고도 비만이라 제가 그 방송 한동안 나갈 때는 6주 동안 김정은이 못 나왔는데 족저 근염인가 몸무게 지탱을 못해서 6주 동안 여기 수술 받느라고 못 나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이 핵개발 이런 데 쏟아붓는 돈, 예. 주민 8년 먹을 또 요새는 뭐 4년 하여간 그런 돈을 이런 게 지도자입니까? 이게 신입니까? 예. 그리고 뭐 10살짜리 딸을 뭐 참, 왕조 시대 참,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슬주 이렇게 참, 왕후는 다르죠. 크리스천 디오리니 뭐 이런 거 참. 그러니까 이 2,400만 이종업이 요 코어 한 250분의 1 정도만 제대로 요 안에 들어간 위닝 콜리션 승자 지배 연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고 나머지는 그저 굶어 죽고 목구멍에 풀칠하기. 근데 여기를 왜 동경하고 김정은을 찬양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꼭대기를 이렇게 올라갈수록 피라미드 집단. 예. 이거 뭐 굉장히 좀 긴데 이런 거 뭐 그냥 이거 참 배가 고프면 보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보이는 배가 불러야 그다음에 딴 생각이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민 경제는 이미 파탄이 났어요. 그리고 시장 경제가 아니라 장마당 경제라 그래야 되는데 예. 당과 군 무기 만들고 요런 거 수령 경제라고 이러면 그것만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칼 그리고 막 선전선동 거짓말시키는 칼과 붓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죠. 북한 사회 보면요. 폐쇄 체제인데 외부의 정보 유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오는 그 대북 방송이나 우리 전단 그거 아주 막 그저 오물풍선 뿌리는 게 그런 거예요. 또 오물풍선 안에는 나중에 뭐 화생 무기 같은 것도 폭탄들일 수 있고 그런 거죠. 다 이렇게 내려오는 걸 잘 통계를 내놨다가 예 그래서 아주 획일하게 된 사회 구조가 있어요. 계층 체제가 있고요. 북한이 가장 평등한 사회라 그러면서 핵심 계층, 기본 계층, 복잡 계층 이런 식으로 계층을 나누고 있어요. 다시 보면은 특별군중, 혁명열사주가 애국열사주 북한에 충성하는 핵심 군중, 기본 군중, 그냥 복잡, 적대. 제가 그 국군 포로 유자녀들 하는 행사에 한번 가서 이렇게 했었는데 남조선에서 온 그 괴뢰 도당의 자녀라 그래가지고 결국 아우지 탄광에서 다 죽어가면서 아버지 고향이 남조선 어디다. 그래서 탈출해서 왔는데 여기 왔어도 별로 대우를 못해. 근데 이게 귀속주의라는 게 뭐냐? 내가 한번 남조선 괴뢰 적이면은 그 자녀도 노예 현대판 노예 제도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분류 사업을 하면서요. 수시로 주민등록증 갱신 사업을 해요. 그러니 뭐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 꼼짝 말아. 국민증도 발급하고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정확히 하면 할수록요. 이런 현대판 지옥이 어디 있나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가 좋다고 다른 그리 가지. 이 모두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슨 동맹에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군대 아니면 조직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여맹이다, 농군맹이다, 직총이다, 청년동맹이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어린애들까지 부모가 해주는 게 없어요. 다 수령님이 해주죠. 그러니까 부모 가정을 하나님이 만든 조직 귀한 기관이 가정과 교회인데 교회는 무신론자들이 안 되고 이런 게 공산주의자들이고 북한이거든요. 오직 수령만 오직 주님만 찬양하리라. 오직 수령만. 근데 이제 저도 이게 이제 티모 쿠란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private truth, public lies. 이게 뭐냐면은 억압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사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진실을 얘기하지만 공개적으로는 거짓말을 말한대요. 그래서 the social consequences of preference falsification. 그래서 사회 생활할 때에는 거짓말을 시키게 된대요. 거짓, 위장된 삶을 사요. 그걸 선호한다는 프리퍼런, 선호 위장이라 그러죠. 진실이 알려지고 이게 본물처럼 터질 때 뭐가 오는데 그게 힘이 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다 드라마도 시청하는 경험이 있다 그리고 뭐 아까 그 인류 참사한 런닝맨 뭐 유재석이 좋다고 뭐 해외 쿠바에서 참사 외교관을 했으니까요. 막 이러는데 요즘에 이거 보기만 해도 다 공개 처형하잖아요. 우리 기도가 쌓이면 언젠가 북한이 무너져서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요. 그죠? 근데 이게 저런 외부 유입이 오고 국민 생활이 다 피폐해지고 지도자에 대한 반감이 많고 그래도 이 사회 강압 기제가 잘 작동이 되면 그 사회가 가고 독재 사회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혁명이 실패하고. 이 데다스카치포르라고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인데요. State and Social Revolution, 국가와 사회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이 프랑스와 러시아와 중국의 혁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서 국가와 사회혁명을 연구했는데 너무나 큰 수수께끼가 있다는 거죠. 국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민심은 다 이반되고 지도자는 리더십을 상실하고 지 배때기만 채우는데 그래도 국가는 계속 가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배가 부르고 사회가 개선할 때 이제 연구가 된다면요. 조직 생활을 통제하고 경제 사회적으로 목구멍을 탁 쥐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공개 처형을 하는 거죠. 공개 처형 다 와서 보라 그리고 박격포로 뭐 고사포로 쏘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공개 처형 장소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안 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다 가두고 이런 거를 왜 얘기 안 해요? 다 관리하고 참 누군가 봐요. 이제 부시의 노래. 흐르는 세월과 도보로 군복을 입고서 살았네. 인생에 갈래길 많아도 혁명의 한 길만 걸었네. 형사가 걸어온 발자국 어머니 저국이 걸어온 승리의 그 길에 빛나네. 어머니 저국이 걸어온 승리의 그 길에 빛나네.
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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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한 어머니 저국이 영원히 기억해준다네. 루루루루루 발자국 발자국. 이 동사의 발자국이 김정은이 군대가 있을 때 발자국이에요. 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라는 어마어마한 책인데요. 김일성의 그 항일 투쟁부터 김일성이 잘하는 걸 완전히 우상화했는데 이거를 막 이렇게 세기와 더불어 해가지고 그 방송에서 나와서 이렇게 쭉 이렇게 아나운서가 낭독하는데요. 막 눈물이 나요. 저도 이거 들어보면요. 참, 그러니까 이게 이 찬양, 우리가 찬양하고 그렇잖아요. 이 북한 똑같아요, 이게. 예, 예. 어버이 수령 탄생 백돌 된다고 이렇게 탁 나오고, 이 태양이 여기 이렇게 이 만경대 생가를 비추잖아요. 이 만경대가 평양 왼쪽 여기 있는 데거든요. 여기는 완전히 성역화, 신이 태어나는 곳이니까 성역화 돼가지고 다들 어린애들 때부터 이 우상숭배하러 가는 거죠. 가서 구경하고 이 얘기를 듣고, 저렇게, 예.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부터 좀 본격적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김일성의 아버지가 김형직이고요. 어머니가 강반석이에요. 우리 반석! 내 이름은 반석이라. 예, 베드로, 게바, 반석이죠.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아버지가, 외할아버지 강도묵 장로, 평양 칠골교회의 그 유명한 강도묵 장로, 엄마가 권사, 아마 집사쯤 됐을 것 같아요. 아들을 신자로 만들기는커녕 저 사탄으로 만들어가지고 북한을 저렇게 저주경 지옥으로 만들었잖아요. 가정, 가문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그 아버지에 대한 건 김형직 군도 있고요. 자강도 양강도 김형직 선수의 강반석 여사,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이게 이제 평양에 있는 칠골교회예요. 그 강도묵 장로하고 엄마 강반석 권사가 다녔다는, 이렇게 엉터리 성가대도 있고 가보 하는 척 외국에 보여주기식이에요. 아마 이게 김일성의 부친 김형직은 김일성의 모친 강반석을 평양의 한 부흥 집회에서 만났대요. 강반석은 김형직의 뜨겁고 열렬한 기도에 깊은 매력을 느꼈고 결국 이곳으로 그들은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 여성분들 좀 남자가 조금은 이렇게 외모나 아니면 뭐가 못해도 신앙이 참 좋고 그러면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럼 거기에 깊은 매력을 느끼잖아요. 우리 예원교회가 예전에 강수로 교회 때 찬양을 인도하는 전도사분이 있었는데 기타 딴 데로 가긴 갔지만 당세복인가 뭔가 근데 나중에 제가 알은 사실인데 중학교도 못 나왔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는 대학교 나온 사람이 막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우리 여자 청년들이. 그게 김일성 자신은 부흥운동을 보지 못했으나 그런 영향하게 잘할 수밖에 없었죠. 19세기 말까지 최초의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인들에게 서양 종교, 서양 귀신, 양귀자, 선교사들의 종교로 치부되어 왔지만 특히 평양만큼은 1903년에서 1907년 부흥운동이라고 위에서 내려주는 축복의 소나기를 체험하게 돼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잖아요. 이 부흥운동으로, 그게 유능한 부흥사들이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평양 인구 중 40%가 기독교인이라 그랬으니까요. 평양의 오순절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김일성의 부친 김형직과 그의 모친 강반석을 열심히 기도하는 열성적인 교인들과 성실히 교회에 출석하는 건실한 교인들이 큰 영향을 부흥운동에 미친 거죠. 여기에서 부흥회에 참석 서로 만나면 서로 뜨거운 불길이 그들을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도록 신앙생활에 영향을 줘 결혼하여 한 가정을 꾸리게 하고
근데 그 가정에서 김일성이 출생한 거죠. 김일성은 부친 김영직과 모친 강반석 사이에서 이게 이제 태양절 4월 15일 1912년 이걸 다 맞췄어요. 1912년, 1942년, 뭐 2002년인가 이거 뭐 하여가 4월 15일. 예. 근데 그 김일성의 양친들이 기독교인의 삶에도 헌신적이지만 자녀들을 돌보는데 헌신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특히 모친이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 외가에서 많이 자랐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예, 부친을 14살에 모친을 20살 때 이렇게 됐어요. 예. 근데 김일성이 그 친가나 외가가 다들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아마 머리는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뭐 일제 강점기 시대 이 정도니까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특히 그 제가 지금 집필을 안 했지만은 그 어머니, 이 탕자 어거스틴을 말하는 예? 모니카 여사라든지, 우리 뭐 불황아 유광수를 바꾼 장자연 권사의 기도라든지, 예. 이 어머니의 기도가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건 대단하죠. 김일성의 그 목에도 김일성 자신도 말했지 부친보다 모친의 영향이 훨씬 컸어요. 강반석은 정말 김일성 생애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베드로 같이 반석인데요. 예, 예. 그리고 그 어머니는 예배당에 다녔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다. 김일성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거짓말이죠. 어느 날 나는 어머니의 슬그머니 물어봤다. 어머니는 하나님이 정말 있어서 예배당에 다니시나요? 어머니는 웃으면서 가로 흔들었다. 무엇이 있어서 다니는 것이 아니다. 죽은 후에 천당 가서 뭘 하겠니? 사실은 너무 피곤해서 좀 쉬자고 간다. 예, 김일성이 이와 같은 증언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칼 마르크스의 옛 공산당 교훈을 충실히 보여주기 좀 고친 것이 아닌가 짐작돼요. 하여간 많은 증인과 증거들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학자들은 김일성의 모친 강반석이 충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는 걸 인정해요. 그렇지만 강반석이 오래 살지 못해서 40세 죽은데 그때 김일성의 나이가 20살이었거든요. 요게 봐서는 어린 한 4, 5살까지 모세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는데 20살까지 애들은 왜 이런 영향? 이건 이 이론에는 전 반대예요. 강반석이 오래 살지 못했던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면 아들을 독실한 신자로 만들어 놨어야죠. 예. 강도 더 웃겨요. 장로라는 사람이요. 아주 훌륭하고 그 당시 뭐 외할아버지와 또 외삼 증조부 강량욱이요. 김일성에게 기독교 교육을 가르쳤다는데요. 김일성의 회고로운 외할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없대요. 더 웃기는 건 외삼 증조부는 또 공산당원으로 국가부주석까지 되면서 육촌 형제인데 같이 김일성 지근거리에 있는 목사라는 사람이 이 김일성에 대해서 뭐 제대로 가르쳤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앙교육을. 김일성의 부친도 이제 선교사 영향을 받아서 그 유명한 평양 숭실중학교에서 미션 스쿨인데 거기도 교사로 공직도 했고. 근데 아버지에 대한 거는 크게 없어요. 그냥 애국적인 독립운동자였어요. 민족주의자. 그리고 그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어서 우리 중 누구도 앞으로 그렇게 무서운 기독의 적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태어날 상상도 못했다. 예. 근데 당시 하여간 김영직이는 김일성의 아버지 훌륭한 기독교 선자였다 그래요. 왜냐하면 김영직은 그 당시에 가난했는데 강동욱 장로네 집안은 부유하고 신앙도 좋아 장로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그 부잣집 딸을 가난한 믿음 좋은 청년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김일성은 자서전에서 사상으로 보면 아버지는 무신론자였다. 그러나 신학을 가르치던 이때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아니라 새로운 신자의 새로운 학문이라는 이런 식으로 이게 고쳤었어요. 숭실중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주위에는 교인들이 많았고 나도 따라서 교인들과 접촉을 많이 했다.
또 아버지가 체포된 다음 날부터 뭐 봉화교회 기독교인들은 아버지의 석방을 위해 명신을 아끼며 새벽 기도를 드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김용직에 따르면 신앙보다는 애국심을 심어줬다 그래요. 글을 민족주의자죠. 글을 배워서 조선을 위하여 배우고 기술을 배워도 조선을 위하여 하늘을 믿어도 조선의 하늘을 미뤄야 된다. 그러니까 뭐 14살에 세상을 떴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 참 신앙을 교육하고 물려주는 게 아니라 민족주의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일제강점기 민족주의는 정말 엘리트들에게 굉장히 그 선망의 가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가 만주에 있는 길림, 길림성, 그 화성의수라고 천도교 하는 여기에 갔었는데, 여기서도 뭐 이제 뭐 손동호 목사니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제대로, 그리고 이제 중국계 있는 위문중학교 시절 상월들 진보적인 교사로부터 한 중2쯤 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받았어요. 이때만 해도 다 한글도 모르고 난놓고 중국하고 만주에서 그 항일운동 할 때는 중북하고 연합군을 많이 했거든, 중국과 근데 뭐 중국어도 잘하고 그러니 김일성이 당연히 지도자가 되는 거죠. 공산주의자 대학교 14살 때 이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 특히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했대요. 북한에 의하면은 트드라고 있는데 14살, 이게 북한 현대사의 기원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작된 거죠. 보면 이렇게 김일성 동상이 있죠.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뭐 흉상도 있고 가면요. 김일성 자신은 자서전에서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했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과정에서 자라면서도 여러 목사들과 기독교 은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깊은 기독교 명령을 받으며 살았거든요. 김일성 자신은 젊은 시절을 즐겁게 회상하며 그의 모친과 부친과 그의 동생들과 함께 교회에 다녔던 추억들을 간직하고, 때로는 그의 부친이 교회에 있는 풍문을 가르쳐 주기도 했대요. 그 옆에 그 손정도 목사라고 또 있어요. 뭐 이렇게 세례까지도 봐주셨다라고. 김일성이는 빨치산 활동할 때 군가를 부른 다음에 피난처 있으니 뭐 찬양을 부르기도 했대요. 근데 이게 흉내만 내는 흉내. 거기서 하는 흉내를 그대로 따가도 주체사상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신적인 가제 친을 해. 이게 차라리 몰래만 못한 거예요. 칼 마르크스. 똑같아요, 똑같아. 칼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신학계 논문까지 썼대요. 칼 마르크스는 유대인 변호사의 아들로, 다 그 집안이 할아버지 삼촌이 랍비였대요. 친정 가문도 랍비 가문이고요. 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것 같지가 않아요. 법률가였다리고요. 근데 뭐 아들한테 신앙적인 편지를 쓴 적은 있는데요. 도덕적인 말로 한 거예요. 도덕의 큰 지렛대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이다. 네가 알다시피 나는 광신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도덕적으로 이걸 관여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친정집이 랍비 가문이다 보니까 유대교에 좀 열심히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해서 아마 이런 것이 이제 그 마르크스의 고등학교 졸업 논문에도 반영되고 그랬던 것 같대요. 그래서 뭐 기독교로 태어나서 우리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서로 성령이 충만해서 니꺼 내꺼 없이 거기에서 따가지고 이제 공동체. 근데 이 부모들이 잘못한 게요. 도덕적으로 올바른 종교인으로 교육시킨 것, 그런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쿠퍼 목사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부모님도 목사님도 마르크스를 참 크리스천으로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적 체계를 준 마르크스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마르크스가 이런 사상 체계를 만드는 목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성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모든 존재하는 신을, 나는 모든 신을 증오한다. 나는 위에서 다스리는 그 존재에게 직접 복수하고 싶어. 기독교는 가장 부도덕한 종교다. 이렇게 마르크스는 하나님과 기독교인 증오심을 가득했어요. 부모가 기독교인이면 뭐예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마르크스가 어떻게 이런 냉혈한 사탄 마귀가 됐을까요? 가정에 대해서 너무 고분고분 키웠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만 키운 거예요. 마르크스는 정말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대요. 예. 너무 호화롭게 키웠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배도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막이 내려서 저의 지성소가 산산조각이나 새로운 신들을 자실에 앉혀야 했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으면 이놈아 네가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그렇지만 내 말을 도통 이해할 수 없지만 수수께끼해서 그 문제를 설명해달라고 고집 부리진 않으마. 이것이 독실한 기독교라는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뭐 네가 알아서 해라. 뭐 너는 뭐 네 인생 네가 살라. 신앙을 팔아먹는 아들을 그냥 다리 몽댕이를 분지러서라도 그냥 어떻게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없이 살 수 있느냐 뭐. 근데 이게 아주 뭐 연간 700탈레로 용돈을 줬다는데요. 이때 연간 소득이 300탈레로 이상이 총인구의 5%. 이게 흥청망청 그냥 막 쓴 거예요. 타락할 수밖에. 돈이 많으면 타락하게 돼 있죠. 예. 성경은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엄격하게 키워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타락한 본성은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절제되고 엄격하게. 뭐 어떤 사람은 본성을 억압하면 성인이 돼서 정신질병의 요인이 되는 엉터리 심리학, 성경적 근거는 사모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격하게 양육하지 않으면 비록 기독교 가정에서 자랄지라도 김일성과 마르크스 같이 오히려 악한 사탄이로 만들어 수월해서 구원할 수 없어요. 사무엘상에 언급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옴리와 비느하스 봐요. 속죄제, 속건제, 제물로 드리는 고기 중에 가장 좋은 걸 안창살 삼지창으로 그것만 먹고 또 거기 그거 수심되는 여인을 간음하고 막 따지니까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은 결과 두 아들은 스울로 떨어 전쟁에 죽고 본인도 목이 뼈서 죽었죠.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의 아들이 많잖아요. 아도니아가 있는데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솔로몬의 왕위를 빼앗으려 하다가 결국 본인이 비참하게 죽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거죠. 자식 비유 맞추는 거예요. 엄격하게 너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세운 왕을 뭐 어떻게 죽으면서도 유언도 하고 확실히 자식들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우고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협조하라 충성하라 하든가.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그 말이 한마디도 안 떨어졌다는데 나중에 노년에 아들들에 대해서 방치하니까 장로와 주사가 감히 말 한마디도 못하다가 왕을 세우달라고 세운 게 사울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세상에서 형통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잘 살라 잘 먹고 잘 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신 영혼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올바르게 엄격하게 양육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영적 거인들도 많이 나왔지만 김일성과 마르크스와 같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탄 같은 인물이 나오는 네피림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죠.
물론 철저하게 양육을 하더라도 탈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가정에서 경건하게 양육하지 않은 데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자녀 교육은 학교나 교회, 남한테 맡기는 위탁이 아닙니다. 어디는 저기 뭐 필리핀에 어디 뭐 바기오에 뭐 보내고 뭐 아닙니다. 예. 자녀는 부모의 기도와 피와 땀을 먹고 엄격한 회초리 그걸로 해서 자라는 겁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나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다윗이 디모데를 전도하고서 디모도 저기 보니까 태중에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의 기도를 먹고 자란 거예요. 참 외가의 믿음에 순종하는 아들이 됐고 배우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모 모두의 기도를 먹고 자라면 좋겠지만 한쪽이 안 되면 외조모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디모데는 눈물과 헌신으로 함께하는 동역자가 됐죠. 요복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나오는 아들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디모데의 배우의 외가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외조모와 어머니의 여러분, 저는 이 CBDIP 모세 편을 기술하면서 이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의 기도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죽여야 하는데 할 수 없이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종과 나물진을 치낼 때 요게벳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죽는지 안 죽는지 강가에 뛰며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지 않겠어요?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 참 주인,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양육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총격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트럼프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저는 이 자리에 없었어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는 고백을 봤을 때 아직 미국이 아직도 저렇게 막 엉터리 갖고 싸우고 뭐 마약이고 어쩐다 그래도 강대국이 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길게 하면 안 돼서 자세하지 하진 않았지만은 정말 가정교육,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우리 손녀 토요일 방학했지만 손주가 와서 제가 축복하면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해줬는데 요게벳의 노래 한번 찬양을 들으면서 이 단어를 마치고 여러분 이제 정말 자녀를 위한 나의 기도와 가정교육 엄격하게 요즘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요 이게 뭐 자기 애가 제일 이거 안 돼요. 어머니들 정말 잘하셔야 돼요. 죽음에 강해서 아들을 건져낸 요게벳의 기도. 다음 주부터 짧은 여름 방학이 있고요. 7월 30일부터 30일 8월 1, 8월 2
킨텍스에서 WRC가 있는데 제가 4일 동안 다 가 있는데 31일 점심하고 8월 1일 점심은 이제 일전 시장 안에서 제가 군사역저 목사님들하고 오찬이 계획돼 있어서 그래도 뭐 30일 날이나 뭐 다른 날에 그 오후에도 시간이 많으니까 저에게 문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전화 좋고 그런 분들은 제가 연락 주시면은 잠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괴벳의 노래 찬양 들으면서 이번 주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잘 안 들리면 그 악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